시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도 오늘 말씀의 흐름에 맞게 딱 이렇게 정해 주셔가지고 같이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용서하셨는지,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보면 남동쪽도 있고 남서쪽도 있고 북동도 있고 북서도 있어요. 근데 동과 서가 만날 수는 없어요. 동과 서가 만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과 서는 무한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적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죄의 형벌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동에서 서로 옮겨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죄의 형벌이 완전히 옮겨지셔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가를 이렇게 분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가를 분리해내신 이 사건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죠?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갖고 있는 염소를 광야에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염소에게 옮기시고 완전하게 분리시켜버리는, 죄와 죄가를 분리시키는 일이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를 다 안으시고 그 죄가를 가지고 그 죄가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옮기셨죠. 죄의 형벌을 다 옮기셨죠, 예수님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 예수님께 옮겨버리시는, 이런 죄가 옮겨지는 역사, 죄와 죄가가 분리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와 죄가가, 영원한 죄가가 분리되어 있지만 아직 죄의 영향과 죄의 존재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죄의 영향력, 죄의 잔존 세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최후 심판 날에는 우리로부터 완전히 그 죄라는 그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내시는 것,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 때예요. 최후의 심판 때는 죄된 세상 그리고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해버리시는, 죄가만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아예 분리시켜 내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와 1%의 죄도, 0.001%의 죄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죄가는 옮겨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가 언젠가는 완전히 옮겨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을 두렵게 보는, 크게 보는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저도 이번에 멕시코 가서 불쌍한 친구들 많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도
내 자녀를 바라보듯이 긍휼히 여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먼지요, 그냥 죄 많은 피조물로서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해 주시는 거냐면 자녀로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정체성 자체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다가 진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많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오늘 시편 103편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백성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그 크신 분이 이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백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은 이렇게 통치하셔도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동시에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은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무섭고 공의로 이렇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통치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통치는 사랑의 교제일 수밖에 없고 대화일 수밖에 없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훈육일 수밖에 없고, 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어떤 것들을 잘 전수해서 그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통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다스리는 다스림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통치받는 백성이면 왕노릇이 아니라 통치를 받으리로다만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온 피조세계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는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는 다스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다스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에는 정의로우면서 따스하고 엄격하면서도 사랑이 있고, 아프지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좀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다 자비롭게 보이시죠? 큰아들로서 제가 철권 통치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매를 넘겨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동생들은 네가 다스리라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왕권을 받았어요. 우리 동생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제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하사하시면서 왕권을 받았거든요. 그 남동생이 되게 남자다워요. 2살 차이인데, 근데 형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으면서, 제가 잘 안 때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형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오면은 숙제 검사를 해요. 너 공부 좀 열심히 했어? 형 미안해, 내가 어떻게 미안해. 막 너 벌벌벌 떨어요. 남자애가 막 등치 나보다 더 좋은데 막 벌벌벌 떨어요. 엎드려. 그래서 이제 몇 대를 맞아요. 듣고 나면, 형, 나 진짜 형한테 맞으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빠가 더 세게 때리는데 형한테 맞은 게 더 아프대. 아빠가 더 세게 때리는데 형한테 맞은 게 더 아프대.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때려도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형은 때리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놈의 새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 자녀를 해보니까 제 동생 체벌하듯이 자녀를 못 때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체벌하시면 안 돼요. 예. 하지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있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긍휼여긴 같이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긍휼히 여기시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한계, 연약함,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영원과 맞대어 있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까 찬양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nothing이에요. nothing.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그럼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은 우리 뇌의 10%도 아직 안 썼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하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덧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자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울하게 돼 있어요. 와,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 사람은 강한데 왜 나는 연약하지?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약한 나 자신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내가 너무너무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연약함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연약한 내가 드러날 때마다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하는 그 열정과 욕망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실존 속에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내가 덧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무한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과를 얻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탄탄대로를 달리더라도 내가 무한히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인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있던 그 자리가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누구한테도 기억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미, 무가치 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너희들의 인생의 실존이다. 너희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고 너희들의 존재를 누가 기억해 줄 것 같지만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바람이 있다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기억될 거예요. 내 인생 이름 남길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든 살아볼 거예요. 이렇게 혹시 몸부림치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 안에는 막 몸부림치고 싶어요. 그럴 리 없어. 난 인생의 의미를 남길 거야. 뭐 이렇게 유의미한 인생을 살 거야.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부합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 이후로 제가 기다리던 드라마가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지금 2회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3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쓴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부터가 멋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 모자무싸. 모두가 자기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 그대로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인생을 보여줘요. 그 주인공 이름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진짜 공식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황동만이라는 이분은 20년 동안 영화계에 있으면서 단 하나의 작품도 입봉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도 누구한테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있는데 완전히 아무한테도 기억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요. 8인회라고 그 학교 그 선후배로 묶여있는 이 8인회에서 자기만 빼고 다 영화 감독이거나 입봉했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만 완전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동만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불안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를 비난하면서 아니면 막 계속 말을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 너무나 피곤하게 하게끔 계속 수다를 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존의 신호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 못해 존재 자체가 부시당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마치 없는 것 같아서 완전히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 같아서 자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너는 없어도 돼. 그리고 너는 심지어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그냥 너는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신호와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그 찌질함을 그 황동만 씨가 다 보여줘요. 정말 찌질한 인생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해로운 인생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사람들이 계속 줘요. 그럼 그 신호를 황동만이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자기 집 뒤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황동만! 황동만! 동만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네! 네!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예. 그게 얼마나 처절한 겁니까? 이 세상이 너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없어도 돼. 심지어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막 신호를 줄 때마다 뒤에서 자기, 뒷산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뭐냐면, 나 여기 존재하고 있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네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살아있다. 황동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존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의미한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존재하고 싶고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그 발악으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니까. 예. 그러면서 오히려 황동만을 비난하고 황동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로운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들인지를 오히려 작가는 반대로 보여줘요. 반대로.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우리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그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치사하게도 나보다 무가치해 보이고
나보다 의미 없어 보이고 나보다 연약한 인간들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인간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 인간보다는 생산성 있는 인간이야. 이 인간보다는 의미 있는 인간이야. 이 인간보다는 살 의미가 있고 가치와 효율이 있는 인간이야 라고 그 황동만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와 유의미함을 누구한테 찾는가?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면서 그 작은 힘들로 그들을 밀어내면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황동만에 대해서 한 여인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무능한데 무능하지 않은 척 시끄럽게 떠들어내는 인간은 끔찍해 라고 그래요. 무능한데 무능하지 않은 척 시끄럽게 떠들어내는 인간은 끔찍해 라고 그 황동만을 평가를 해요. 근데 황동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변은하라고. 근데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황동만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무능한 게 뭐예요? 지금 황동만이 막 무능하다고 막 그러니까 황동만이 왜 싫어요? 무능한데 무능하지 않은 척 막 그래서 싫대. 끔찍하대요. 시끄럽어.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무능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황동만을 욕했던 여인이 그래요. 무능한 거는 요리사야. 요리사인데 요리를 못해. 선생님이야. 못 가르쳐. 그게 무능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그래요. 인간이야. 그런데 인간답지 못해. 그게 가장 큰 무능 아닌가요? 그래요.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한 게 가장 큰 무능 아닌가요? 라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한 거.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연약해요. 모두가 덧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서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속에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그런데 황동만은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 않아. 황동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치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덧없음과 무능함에 대해서 직면하고 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자 주인공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교만이나 냉정함이나 가혹함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약함으로 평가를 해요. 나약하다. 이게 진짜 연약한 거다. 내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그걸 대면하면 무너질까 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걸로 자꾸 이걸 하지,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진짜 나약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나약함인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어서 나는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연약함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고 그걸 직면하면 완전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면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라고 하는 반창고를 붙이는 사람은 진짜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인간미 있는 건 이거예요. 너와 내가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이게 인간다움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다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추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가치함과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고 계신가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덧없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계신가요? 새벽기도 많이 하시면 이기실 수 있나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우나요? 나의 무가치함과 어떻게 싸우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음은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무한히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서렌더, 항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을 데 없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거울마다 자응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 인생이 뭐 오래 살면 70이고 뭐 80이지만 그 사는 동안 죄밖에 안 쌓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히 가치 있고 무한히 의미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경외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 그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인자하신, 영원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고 무한한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영원하심에 감탄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덧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바람과 먼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매일 여러분만 생각해. 평생 여러분 팬클럽이야. 그래서 맨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항상 기억해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항상 나만 생각하잖아요. 1등으로. 근데 그런 분들도 뭐예요? 결국엔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든 누가 나를 존경하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새겨져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를 누구에게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인자를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10만 원 이상 돈 쓴 사람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내가 10만 원 이상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 거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10만 원 이상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뭘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기억합니다. 누군지. 누구한테 내가 그때 줬는데 그 사람은 다 까먹어. 근데 여러분은 기억해요. 은혜 받은 사람보다요, 은혜 베푼 사람이 더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을 때 누가 나한테 손을 댔다라고 그러잖아요. 베푼 자는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푼 자는 주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혀진다, 나는 먼지다,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인생에서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영원히 나를 기억하셔야 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내가 널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불렀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겨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특심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정말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일 자체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 내가 주를 위해서 품었던 열심, 노력, 결국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려고 뭘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성취로, 성품으로, 선함으로. 다만 그게 뭘로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젊음과 내 선함과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내 가치 있음과 의미 있음과 인생의 의미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과 긍휼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행한 내 노력과 열심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지금도 나를 붙드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고 우리 존재를 떠받치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분께 아시는 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래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거기에다가 내 가치의 어떤 것들을 쌓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래요. 아들을 믿는 거래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거래요. 아들이 하신 일, 아들의 열심, 아들의 선함, 아들의 사랑, 아들의 은혜, 아들의 긍휼, 아들의 십자가, 아들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과 연합하여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상태,
그 상태를 영생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또 여러 번 또 묵상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보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엇이 능력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능력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능력이래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엇이 강함이래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강한 천군 천사, 그들이 천군이래요. 이들이 뭘 보여주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기쁘게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그걸 실존적으로 느끼게 돼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인생이 뭐랄까요? 내가 살아있다, 가치 있는 인생 같다, 힘 있는 인생 같다라고 느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에 나를 동참시킬 때 내 인생이 무한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왕이 후계자로 누굴 세웠어요. 넌 내 후계자야 라고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그와 대화를 한 번도 안 해. 안 만나. 그리고 자기의 뜻이 무엇이고 통치 방향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한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왕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실제로 다스릴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킬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존재가, 내 인생이 무한히 가치 있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하다라는 찬양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이 막 존귀해지려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